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일상을 마무리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로 진설하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제단에 엎드린 어린 사무엘처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기한 세우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대의 거룩한 고민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시키며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순종해가는 저희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인사를 안 했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다 앉으시면서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계시니까 인사할 기회를 다 놓쳤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적 주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가족, 이웃, 옆에 있는 사람과의 횡적 관계, 수평적 관계도 중요하니 그래서 온전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이루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몇 가지 광고 먼저 드리고 우리 길장로님 말씀을 듣도록 하지요.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아마 지난주에 유튜브로 보시거나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공부와 그 고민의 끝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가? 한 사람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시간에 넉넉히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고민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또한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세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고 다가오는 주일은 제가 아닌 다른 목사님이, 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이 가슴을 열어주시는 우리 길장로님께 다시 한번 장로님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큰 은혜 받았습니다. 조금 이따 장로님 뵈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준 급조된 찬양팀, 우리 인투워시 뭐죠? 엘피스가 다 지금 어디로 해외로 또 엘피스가 다 내일 영화부 그쪽으로 다 가고 했는데 엘피스만큼 잘했어요. 잘 은혜가 됐어요. 우리 찬양단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늘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라. 오늘 3주째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3주째 나온 우리 친구들이 많은데요. 카드를 다 받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카드를 가지고 2층 로비로 가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무엇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하라 그럴 때는 뭔가 하늘의 상도 있지만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는 은혜도 있을 거예요. 꼭 선물을 교환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영아부가 지금 한국공대, 시흥에 있는 한국공대에서 영아부가 여름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끌어안고 134명의 부모 아이들을 끌어안고 신음하고 처음 애를 낳고 당황해하기도 하고 둘째를 낳지만 여전히 힘들고 이런 부모들과 더불어서 부모들이 정말 아이들과 더불어서 여름 캠프를 갔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내일 저녁에 가서 마지막 내일 저녁은 제가 섬기고 말씀을 나누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는 지난 주일날 광고를 드린 대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이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있는 방과 후 돌봄 시스템, 우리 교회 사성학교 그것은 이름은 또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해서 전인적 하나님의 사랑 7가지의 교과 내용을 갖고 영어, 수학, 성경, 아이들 놀수, 수요일날 뛰어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독서, 그리고 음악, 무엇보다도 예절, 이 7가지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한번 준비된 대로 이번 9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원을 많이 못 모시는 것에 좀 하지만 우선 제가 20명에서 30명을 넘지 마라 라고 제가 선을 딱 꺼놨어요. 그렇게 해서 2개 반을 나누어서 많으면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으니까 교회가 재정을 들여서 담임 선생님을 청빙하는데 한 반 하면 좋지만 두 반, 세 반 넘어가면 많이 재정적 소요가 들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지금 당장 아이들을 가르치고 훌쩍 커버린 아이들, 그들을 말씀으로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학부모님들 그리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실 분들은 내일 2시에 올리브홀로 함께 해주시면 제가 잠시 말씀을 한 10분 드리고 어떤 커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지혜, 학부모님들의 지혜를 받아서 어머니회에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 교회는 재원과 여러 가지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론평 장로님을 통해서 교수님을 통해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꽤나 이웃 교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프로필 잠깐만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기론평 교수님은 부산대학교에서 30년 이상이나 가르쳤고요. 옆에 있는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간증은 지난 주간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아마 혹시 우리 지난 주간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여유가 있을 때 꼭 지난주 유튜브를 꼭 교회 홈페이지에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동대학교 첨단융합과 석자 교수로 지금 계시면서요, 부산 초랑 그 유명한 우리 부산 초랑교회 장로님으로 소명 있는 여러분 같은 평신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른성 문화를 위한 시민연합의 대표를 할 뿐 아니라 동성애 동성혼 반대에 대한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을 하시면서 정말 모든 시간과 삶을 다 바쳐서 다음 세대 아이들 지켜야 한다. 목사가 제가 봐서 부끄러울 정도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을 오래전에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맞춰서 이번 마지막 시간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도 1시간 정도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품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를 위해서 함께할 우리 어머니들을 모집을 했는데 56분이 지원을 하셨다는 카드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어머니들이 계신다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어머니들, 한나 같은 어머니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우리 길장로님 나오셔서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말씀을 이어가실 때 우리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장로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박수할까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뭐 들으신 분들 많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후속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모태신앙인인데 중학교 3학년 때 그 책을 읽다가 유물론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30살 때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그리고 영의 세계가 있다. 내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고, 그 다음에 31살 때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부산대 교수까지 되고, 근데 우리나라 오자마자 한 달 만에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겪다가 몸도 아프게 되고, 제가 교수가 되고 1년 후부터 아프기 시작했고요. 간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36살 때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믿는 게 조금 이렇게 달랐는데, 아무튼 제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그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전쟁이 끝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딱 확신이 되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기뻤는데 물론 몸은 나은 건 아니에요. 몸은 나은 건 아니고, 그래서 1년 휴직을 끝내고는 제가 복직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복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집은 이제 초랑이었고, 그때 이제 부산역이 있는 데고, 부산대학교는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제가 지하철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해서 아마 지하철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학교하고 교회하고 집, 요 세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겨우 수업하고 집에 오고 일요일 날 교회 가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는 시간은 딱 지하철 타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만으로 30살 때 교수가 됐거든요. 35년간 부산대학에 있었는데, 저는 항상 첫 시간에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 뭐냐?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유물론자였다가 또 영의 눈을 뜨고 이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 그거를 이제 계속 첫 시간마다 뭐 대학원생이든 이제 학부생이든 늘 합니다. 근데 그거를 녹음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카세트, 뭐 요새는 많이 안 쓰지만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누워 있는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계속 복사를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주는가 하면, 그냥 지하철 요새 장사하는 사람처럼 딱 써가지고 저는 부산대 교수입니다. 근데 한번 이거 들어보십시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쭉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복사해가지고 한 20개, 30개, 뭐 일주일에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나눠요. 그걸 계속 했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좀 뭐 다른 건 못하겠고 그런 방식으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몸이 나은 건 아니에요. 몸은 안 낫고, 제가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레지던트가 겁을 많이 줬어요. 레지던트 겁을 많이 줘가지고 뭐 간경화는 5년 후에 뭐 암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뭐 이렇게 뭐 5년밖에 못 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쫄았겠어요. 36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다가 침대를 딱 갖다 놓고 이제 수업하고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또 수업하러 가고, 겨우겨우 이제 그러니까 교수는 일찍 됐지만 겨우겨우 이제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0대, 40대를 보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를 누워서 겨우겨우 보내니까 40대 후반쯤 되니까, 물론 제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좋지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40대 후반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일 좀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그날
따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06년도 제가 만으로 50세 되던 때입니다. 만으로 50세 되던 해 국민일보에 뭐가 났는가 하면 일면에다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차별금지법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이게 정말 좋은 법이다. 차별을 없애는 법이다. 그리고 국민일보에 그걸 이제 일면으로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이면에 가니까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적지향이 뭐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2006년도에 기사가 난 게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다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라 하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국가인권 홈페이지 들어갔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성적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뜻한다. 그래서 동성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안 되지. 그래서 동성애는 빼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위 교수님들한테 쭉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제 해가지고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250명 정도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청와대나 하고 이제 법무부 그다음에 정당에다가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게 2007년도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신문하고 그 사이가 한 몇 개월 걸렸어요. 제가 합리적으로 왜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쭉 내 나름대로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됐다. 한 250명 정도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교수님도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뺄 것이다. 이렇게 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07년도 10월 달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 여전히 성적지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성적지향이 들어있네. 그래가지고 다시 교수님들한테 이메일로 보내고 막 이렇게 열심히 알렸는데 그때 그걸 누가 봤는가 하면 에스더 기도운동 하신 이용희 교수님이 서울에서 보시고는 그때 이제 그 이용희 교수님께서 법무부 앞에서 1인 시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그래서 막고 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제가 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겨우겨우 그냥 교수직 유지하고 그것만 한 것도 저는 대단한 거였어요. 그냥. 그런데 누군가 하겠지. 왜냐하면 또 저는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이니까 뭐 동성애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이걸 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누군가 열심히 하겠지. 무슨 뭐 심리학이나 이런 전공이 비슷한 사람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2010년도 몇 년 있다가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른성문화의 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때 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단체를 설립했고요. 저도 그때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단체 총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민단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하면 회비를 안 내는 거예요. 회비를 내야만이 간사 월급도 주는데 그냥 참석만 하고는 아무도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지부지하게 돼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2012년도에 다시 재창립을 합니다. 재창립을 하면서 그때 그 이용희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보고 실무 책임을 좀 맡아달라. 누군가 이거 한 사람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보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본부는 서울에 있고 뭐 부산에서 이제 전화라든지 이메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누군가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빼다가 제가 맡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일을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뭐 멀리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제가 2012년도 이제 그 바성련이라는 단체의 실무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실무 책임을 맡으면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책을 맨 처음에 적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지시라는 책을 그때 제일 먼저 적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건강이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닙니다. 건강이 좋은 때가 아닌데 왜 안 좋았는가 하면 2010년도 고1 있기 2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저에게 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간하고 콩팥에 암이 있다. 한 군데만 암이 있다 해도 놀라잖아요. 근데 이건 간하고 콩팥에 두 군데 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그때 그 말 딱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죽겠다. 이제 온몸에 다 퍼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간에는 조그마한 암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조그마한 암을 2개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는데 이 콩팥에는 중앙에 하여튼 톡이 하나 있어요. 중앙에. 근데 이제 서울대학은 그게 암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암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한 3개월 단위로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 해가지고 사진을 이제 CT나 이걸 찍는데 커지지가 않아요.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대학교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암이라는 거예요. 암. 그러니까 계속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겁이 나니까 제가 이제 다니면서 물어본 거예요. 부산대학병원도 가고 뭐 하여튼 이렇게 온데 다니면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좀 밝혀달라고. 근데 아무도 이걸 못 밝히는 거예요. 부산대학도 뭐, 그리고 이게 못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학교가 암이라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암이 아니라고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건 뭐 암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는 이제 2013년도는 3년을 끓인 거예요. 3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의사 말대로 이제 왼쪽 콩팥을 떼냈습니다. 떼내서 절제를 했어요. 절제해가지고 보니까 암은 아니더라고. 암은 아닌데 어떻게 했어요? 떼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의사가 그러다가 항암 치료 안 하니까 좋지 않느냐. 항암 치료 안 해서 좋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2010년도에 간암 콩팥에 암이 있다 그랬고 2013년도에 콩팥을 떼냈기 때문에 그 중앙에 2012년도부터 제가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거를 기뻐하셔가지고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년쯤 지나서 2016년도쯤에 간염 바이러스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간염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간경화, 간암 이렇게 발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한 3년쯤 지나서 2016년도에 그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30대, 40대는 조금만 활동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막 완전히 천근만근 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못하고 겨우 일어나고 이랬는데 이 바이러스가 딱 없어지고 나니까 활동을 해도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활동을 확 늘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활동량을 늘렸어요. 근데 조금씩 늘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늘려나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정상처럼 그래가 2007년부터 완전히 그냥 거의 정상처럼 활동했는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바꾸려고 했어요. 헌법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헌법 바꾸려고 할 때 뭐 그게 나쁘게 바꿀 거라고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 안에다가 헌법 개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회의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회의록을 딱 들어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회의록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넣겠다. 그 다음에 또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법을 바꿔서 동성애 차별금지를 넣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들어있는 거예요. 회의록에.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성평등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한 성이다. 이제 동성애도 다 포함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성평등을 바꾸면 안 된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을 바꾸면 안 됩니다 하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평등하고 양성평등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설명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리학 하는 사람하고 뭐 공대 교수가 가서 설명하니까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헌 특별위원회는 법학자 이제 법적으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자문위원회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뭐 물리학 하시는 교수가 와가지고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차이는 절대 바꾸면 안 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게 헌법이 통과될 것 같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국회 앞에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쳐가지고 그 맞은편에다가 그래서 저하고 이제 한동대 교수 2명이서 이제 거기서 한 보름 정도 먹고 자고 하면서 제가 그때는 일부러 수염도 좀 면도 안 하고 일부러 좀 수염도 기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동대 교수는 이제 금식하고 저는 이제 간이 안 좋으니까 금식까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제 서명을 받았어요. 그때 한 70만 명 정도 서명을 받고 국회 앞에다가
집회도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뭐 한 3,000명 모아가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걸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걸 막아가지고 다행히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은 그때 비로소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이 다르다는 그때 저희들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이 다른 줄 몰랐습니다. 근데 또 그 2017년도 11월 달에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양성평등 기본계획. 근데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양성평등 기본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있던 양성평등을 전부 다 성평등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놀래가지고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그 겨울에 그 여성가족부 앞에 광화문 앞에 있는 여성가족부 앞에 막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막 그 눈 내리는 그날 막 그 앞에서 막 우리가 또 집회를 하니까 결국에는 또 성평등을 다 양성평등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 12월 달에. 그 다음에 또 2018년도에 들어가니까 이 법무부에서 NAP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 안에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또 성평등을 하겠다. 뭐 이게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 이거 뭐 차별금지법 또 하겠다, 성평등 하겠다 하니까 제가 그때는 그 과천에 그 법무부 앞에 보면은 공터가 큰 운동장 같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텐트를 치고 3개월을 살았어요. 여름철에 이제 텐트 치고 그냥 거기서 이제 한 3개월 하면서 이제 그걸 막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근데 그건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3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대로 통과돼 버렸어요. NAP가.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딱 가니까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에서 성평등조례를 개정하면서 모든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모든 사용자라는 것은 직원을 두고 있는 모든 곳, 다시 말하면 교회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성평등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된다니까 막 그때 또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7월 달에 2019년도 7월 달에 그걸 바꿨는데 8월 달에 한 3만 명이 경기도청 앞에 경기도 의회 앞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하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 발의를 해야 되겠다. 주민 발의. 그래가지고 이제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이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 적고 이름 적고 하여튼 본인이 다 사인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굉장히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명을 우리가 받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 까다로우니까 참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아이디어를 좀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이벤트. 그래서 그때가 이제 12월 달 2019년도 12월 달에 제가 텐트를 또 친 거예요. 하여튼 텐트 치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때 이제 거의 연말입니다. 연말 12월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사이에 제가 텐트를 딱 치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도 의회 앞이니까 도로가에다 친 거예요. 도로가에 치고는 그때가 겨울철 아주 추운 아까 2018년 여름이라서 아주 좋았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고 그 당시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린 상태인데 야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감기에 걸려서 시작하면 더 좋겠다. 더 이게 효과적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 걸린 상태에 제가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거기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경기도 내를 31개 시군을 전화하는 거예요. 대표자를 다 세워가지고 이제 서명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서 텐트에 있으면서 전화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다음 해에 이제 법적인 숫자를 채워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때가 선거가 있던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이 도의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바꿨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가 막 떠드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경기도 의원들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다시 바꿔버렸어요. 아무튼 제가 하여튼 그때부터 신이 나가지고 막 삭발하고 그다음에 뭐 혈서 쓰고 텐트 치고 막 신나는 거예요. 제가 30대 40대 누워 있었으니까 누워 있으면서 나도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막 그때부터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그게 2016년도 지금부터 8년 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만으로 60세 되던 해 저는 만으로 60세 되던 해 때부터 신나게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8년 동안 이제 열심히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위 사람들이 제가 암 환자라는 걸 알죠. 간도 안 좋고 콩팥도 하나 떼냈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게 약간의 도전이 됐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몸도 안 좋은데 저렇게 실무 책임자를 맡아가지고 또 열심히 하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민단체들이 만들었어요. 2012년도에 최초의 단체가 만들어요. 처음 동성애하고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단체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막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조례를 막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또 단체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수백 개가 만들어요. 수백 개가. 그래가지고 폭발적인 부흥을 한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교수, 의사, 약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자비량으로 자기 돈 내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2006년도에 국민일보를 제가 안 봤으면 통과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쪽에서는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3년을 준비했어요. 3년을 준비해가지고 노무현 말기 때 딱 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그리고 사실은 외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그렇게 통과됐어요. 모르는 상태, 좋은 줄 알고 다 통과됨. 근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를 통해서 그걸 막으시고, 또 2012년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일이 뛰어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 기뻐요. 저는 하나님의 사용을 당한다는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 하고 오늘까지 이제 간증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젊을 때 철저한 유물론자였습니다. 철저한 영의 세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당시 유물론에 이제 15살부터 30살까지 유물론에 이제 빠져 있을 때는 유물론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이고 뭐 나는 그냥 물질이라는 것밖에 안 되고. 근데 제가 그때 유물론에 빠져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정말 이 유물론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논리, 진리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정말 유물론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또 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유물론이 틀리다는 1%의 확률만 있어도, 내가 유물론이 1%의 확률만 있어도 내가 거기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 풍부한 증거를 줘요. 풍부한. 얼마나 풍부한 증거를 주는가 하면, 사실은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2~3시간 동안 글을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마음과 두뇌의 관계입니다. 마음과 두뇌의 관계. 그거를 마음과 두뇌의 관계를 중학교 3학년짜리가 적었다. 근데 제가 그걸 뭐 중학교 도서관에서 본 책이겠어요? 지금부터 뭐 한 40년 전에 중학교 도서관에 마음과 두뇌에 대한 책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독서실에서 인간은 무엇이냐라고 딱 글을 적기 시작할 때부터 막 이 마음속에 그 마음과 두뇌의 관계에 대한 글이 막 쏟아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3시간 열심히 적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철저한 유물론자로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게 되면 그때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그러한 논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랑 별거 아니다, 이 두뇌가 만들어냈다 하고 저를 철저한 유물론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그 자살을 하려고 영도 딸이나 가야 되겠다고 저를 통과해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딱 내 마음속에 왜 허무하다고 생각했느냐, 딱 그런 생각을 주면서 스탑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돌아보게 되면 정말 내 삶에는 수많은 영적인 증거, 또 젊은 날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냥 허무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가 믿음도 없는 그때도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셔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간섭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정말 하나의 풍성한 증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영의 세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가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는, 인간이란 뭐야?
몸하고 영혼을 지닌 존재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 영생을 누리는 존재.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이 나고 저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요.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이 강의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전쟁터가, 세상에서의 전쟁터가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쉽지 않은 전쟁. 그래도 우리 항상 근본을 쳐다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영의 세계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PPT를 보이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국내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노골적으로 지지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차별금지법이 여러 번 나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가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막 설명을 하면 이 차별금지법을 철회했어요. 자기가 안 하겠다. 근데 요즘에는 몇몇 국회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진보 쪽은 당연히 하고 보수 쪽도 차별금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화는 정말 심각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동성애 옹호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 교육 영역에서,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옹호 내용이 가르쳐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점점 세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언론이나 문화나 교육 영역에서 우리가 열세.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국가인권위입니다. 국가인권위가 2001년도에 만들었는데 2001년도에 만들 때 거기에 성적지향이 들어갔어요. 근데 성적지향이 들어갈 때 국회의원들은 성적지향이 뭔지 몰랐습니다. 왜? 국가인권위법에는 성적지향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짝 넣은 거예요. 살짝 넣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 국가인권위가 국민의 세금으로 동성애 옹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다음 세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바꾸고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옹호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교과서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10대, 20대의 50% 이상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10대, 20대나 7, 80대는 똑같이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불과 20년 만에. 그만큼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들이 진보 진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교조, 민변, 민노총을 전부 자기 편을 만들었고요. 또 그 뒤에는 외국의 LGBT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은밀하게 돈이 후원오고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이 들어간 건 또 저절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넣었습니다. 자, 이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옹호 활동을 몇 가지 소개하게 되면 첫 번째 2003년도에는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가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 그 보호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상에 동성애 사이트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동성애 옹호하는 청소년용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학교하고 도서관에서 상영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기술하도록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아까 2006년도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제3의 성도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성결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이 동성애자들의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겠다. 그걸 우리가 왜 맡겠어요? 근데 이거는 동성애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인권법의 성적장을 빼야 됩니다. 빨리. 자, 그러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떠냐? 이거는 하나님의 몽둥이에요.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 왜 그럼 하나님 몽둥이를 들었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세속의 물결이 가라앉지 유혹과 미혹이 엄청 강해요. 포르노라든지 또 세상적인 논리나 사상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없으면 휩쓸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이 한국교회가 갈림길이죠. 정신을 차리고 부흥할 건지 못 차리고 몰락할 건지 서구처럼. 그리고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의 지금 대다수 지도자들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부흥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2020년 21대 지난 국회에서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2021년도에 민주당에서 3개가 나왔습니다. 평등법. 평등법하고 차별금지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 4개가 있었고요. 차별금지 사유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성적 지향은 아까 말했던 대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뜻하고요.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자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내가 여자다 그러면 나의 성별 정체성은 여자가 돼요. 마음으로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성별의 정의에는 제3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별 정체성이 뭐냐 하면은 자기 성별 인식인데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는 반대의 성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수술 안 해도 그냥 마음으로 반대의 성이라고 생각하면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차별금지해요. 그러니까 우리 얼른 생각하면 아이고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내가 마음으로 여자다 그러면 내가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들어간 걸 막으면 차별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젠더의 종류를 보게 되면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거고 넌젠더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뉴트로에서는 중성, 무성, 젠더 프루이드가 유체입니다. 자꾸 변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 되면 여자가 되고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 여자. 마음이니까 마음이 변하면 바뀌는 거예요. 거기 젠더 프루이드. 그 다음에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 그러니까 젠더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딱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가인권위가 진정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조사를 해주세요 하고 그러면 이제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그게 차별이면 가해자한테 시행명령 고쳐라. 그리고 가해자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또 3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는 법원에다가 이제 제소하고는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꼼짝 말하죠, 가해자는.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해요. 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국가인권은 엄청난 파워를 갖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시행명령, 이행강제금, 변호사 비용 대주 그러니까 꼼짝 말하죠. 그래서 이 국가인권 이걸 만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자,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공공장소에서 표현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개인의 윤리가 존중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습니다.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나쁘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전도는 괴롭힘, 종교적 괴롭힘. 안 믿겠다는 사람은 자꾸 따라다니면서 믿으라면 그 종교적 괴롭힘입니다. 그러니까 괴롭힘도 차별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믿음을 가져라, 동성애 하지 마라.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남녀 구분이 없어집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생물학적 남자라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목욕탕, 찜질방. 예를 들어 2023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시애틀에 있는 한인 여성 전문 찜질방, 여자들의 찜질방이에요. 근데 남자가 자기가 트랜스젠더다. 내가 거기 들어가기 회원으로 가입해다. 거기 찜질방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워싱턴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받아주라. 그 다음에 시애틀 지방법원도 역시 받아주라. 완전히 남자인데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니까. 자, 2020 올해 1월 달에도 보면은 LA에 있는 찜질방에 역시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남자가 샤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도소 문제. 이 두 개가 같은 사람입니다. 둘 다 남자예요, 남자인데 본인이 여자다. 나는 여성 교도소에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여성 교도소에 가가지고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강간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여자라고 해가지고 여성교도소에 가가지고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뉴저지에 있는 여성교도소에서 2명이 임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트랜스젠더하고 합의하에 성관계하고 2명이 임신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스포츠 보면은 보면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다 해가지고 여성 미식 축구 들어가죠. 이 뭐 덩치가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도인데 캐나다 역도 연맹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수술도 할 필요 없고 호르몬 치료도 한 거 없고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역도 경기에 들어가죠. 여자 역도 경기.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남자인데 이제 여성 역도에 가가지고 167kg. 그 전보다 40kg 더 들어서 완전히 남자가.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농구 경기인데 올해 1월 달에 배구 경기 여자 대학 배구 경기인데 트랜스젠더 한쪽은 3명, 한쪽은 2명, 빨간 옷 3명이고 흰 옷 2명이서 이 트랜스젠더가 이게 5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3명 있는 쪽이 이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 보면은 이 버지니아에 보면은 젠더 프루이드, 아까 말했 젠더 프루이드 막 바뀌죠. 여자 화장실에 가서 성폭행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아마 화장실 안에 샤워실 있는가 봐요. 거기에다가 불법 촬영해.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부모 여성입니다. 이거 학부모 여성들이 이걸 막아야 돼요. 제가 이걸 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이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여성 70%가 지지해요. 그래서 여사들이 이게 피해를 본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영국에서 그 해리포터 작가 롤링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성중림 화장실은 여성의 안전을 희생한다. 왜냐하면 성범죄의 88%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성전한 여성,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 된 사람을 남자라고 불렀다고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급진 페미니스트다, 성전한 여성을 배제하는 급진 페미,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격.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단결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정말 여성들이 이제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LGBT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2005년도에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쟁이 들어가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법이 바뀌면서 수업 시간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긍정적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수업 나오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가는가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부모들과 자녀들 요걸 가르쳐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동성애 권리운동, 동성애 합법화 과정, 그 다음에 연방대법원의 동성애 합법화 과정, 이걸 초등학교 4학년 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가면 뭘 가르치는가? LGBTQ의 인권운동,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면 LGBTQ 문화,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와 성전환의 차별금지 법제화 과정,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LGBT가 늘지요. 2022년도 갤럽 조사를 따르게 되면 20대의 경우에는 20%가 LGBT입니다. 5명 다 1명이에요. 그 다음에 한 30대쯤 가면 10%, 그 다음에 뭐 50대 가면 3%. 그러니까 젊을수록 LGBT. 20대에는 20% 가까이 돼. 5명 다 1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4명 다 1명.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애들은 가르치는 대로 됩니다. 애들은 백지 같은 마음에 계속 가르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의 경우를 봅시다.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보면은 교육 지침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탐색하게 만들어라. 이게 뭐예요? 아니 멀쩡하게 잘 다니는 애 보고 야 네가 혹시 동성애자인지 트랜스젠더 한번 생각해봐 하고 자꾸 탐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나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 막 학교에서 막 이렇게 그 잘했다고 막 그렇게 인정. 그다음에 동성결혼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역시 늘지요. 2018년도에 그 초등학교에서 동성끼리 편지, 연애 편지를 적으라고, 또 초등학교에서 교내 퀴어 축제를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학부모는 혐오주의자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게 10년 만에 34배가 늘었어요. 성전환 자가. 2009년도에는 77명이 2018년도에는 2,590명, 34배가 늘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까 말했던 대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가르치면 그렇게 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지금은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는 데서 훨씬 많아요. 70%가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는 데서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교육을 시키니까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는 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이게 교육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거 보면 10년 전에는 30대 이하가 1%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0%예요. 확 늘어 40% 늘었어요.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여성 청소년이 들었는데 아까 말했던데 여성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퀴어 축제하면 여학생들이 와요. 여학생들, 여자 고등학생들. 그만큼 여성들이 굉장히 교육에 취약한 거예요. 10년 만에 15배. 그래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교육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물리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인데 트랜스젠더 어떻게 하면 이거 고칠 수 없느냐고 막 와서 울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제 앞에서 울겠습니까? 근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세뇌가 됐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지금 영국하고 미국이 똑똑한 나라잖아요. 어리석은 나라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뇌를 당하면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하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교육을 시켰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30배 늡니다. 정말 4명당 1명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적으로 이걸 막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상담이나 치료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면 안 돼요. 캘리포니아에는 이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서 뭐라고 했느냐? 목사들은 특정 종교적 선입관으로 LGBT를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이끌기 때문에 상담을 금지해야 된다. 상담해가지고 죽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나쁜 거예요. 상담하고 치료하고 기도하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자만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대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아이고, 나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군대 안 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여자이지만 나는 여자를 또 좋아합니다.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 또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자, 요건 이제 몇 가지의 불이익인데 미국에서 소방국장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책을 적어가지고 부하 직원에게 나눠줬다고 해임이 됐고요. 영국에 있는 상담사가 동성애 상담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해고가 됐어요. 영국에 있는 선생님이 11살짜리 학생이 말했을 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가지고 해임이 되고 다른 학교 수업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통과되고 나면 절대로 동성애 나쁘다 소리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좋은 법이니까 거기서 성적 지향하고 성별적 요거만 빼고 만들면 어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 20가지 쫙 나눠놓고 나중에 등, 그 밖의 사유 이렇게 들어가요. 이 등과 그 밖의 사유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판사가요. 판사가. 미국도 보면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 안에 성적 지향이 있다고 판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소용없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가 이걸 조사합니다. 국가인권위 보면 이미 성적 지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인권위는 성적 지향이 있다고 간주를 하죠. 그 다음에 정말 독소조항이 없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깨끗한 정말 좋은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독소조항 넣는 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막 공청회도 하지만 그거를 수정하는 거는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차별금지 사유 하나하나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남녀, 장애, 외국인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한 거를 개별적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 있습니다. 남녀, 장애, 외국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비합리적이라고. 왜 비합리적이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 20가지 쫙 나열한 다음에 나중에 같은 법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차별금지합니다. 이게 비합리적이죠. 한번 보세요. 남자, 여자
차별금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차별금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을 차별금지하는 거하고 같으면 안 되죠. 남녀하고 장애인은 높은 수준의 차별금지를 해야 되고, 반면에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은 낮은 수준의 차별금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전부 다 똑같이 하면은 이거는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맞춤형 차별금지법, 이게 좋다. 이걸 우리가 수정 보완하면 더 낫다. 이렇게 저는 말합니다. 자,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 번째, 윤리도덕이 파괴돼요.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됩니다. 남녀 구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진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피눈물 흘립니다. 저는 제 찾아오는 학부모들은 정말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고 나서 잠을 못 잡니다. 정말 이게 남의 일이니까 어이구, 자기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유가 파괴돼서 동성애 독재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언론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하고 이 LGBT 권한하고 딱 붙으면 누가 있냐? LGBT가 이깁니다.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해요. 그러니까 LGBT 권한이 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독재죠. 그 다음에 교회가 파괴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직장 생활해도 만약에 동성애를 이제 나쁘다 그러면 혐오주의자라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다 해고가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동성애 옹호하고 기독교를 배제하는 내용을 봅니다. 자, 여기 2016년도에 CTS에서 나온 건데, 장애인, 여성, 동성애자들이 차별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다양한 가족, 지금 현재는 뭐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동성결혼 가족이라는 게 이제 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성결혼을 이제 인정하는 내용들이 교과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동성애자는 성소수자고 인권 피해자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학생들이 계속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요거는 퀴어 축제는 또 이거는 인권 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퀴어 축제를 미화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보면은 여기 이제 10가지 질문을 하는데 마치 동성결혼을 지지해야만이 인권 지수가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 그러니까 애들한테 계속 세뇌를 시켜요. 차별금지법하고 동성결혼을 옹호하게끔 이 교과서에 의해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이슬람하고 불교하고 기독교에 대한, 요건 2018년도 CTS 뉴스인데, 이슬람은 18쪽, 불교는 6쪽, 기독교는 2쪽. 그러니까 기독교 형편없이 작지요. 아니, 우리나라 이슬람이 뭐 기독교보다 많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슬람을 또 옹호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역시 또 보면은 뭐 알라가 뭐 모세에게 성경을 줬다, 뭐 마리아 애들 예수에게 뭐 성스러운 표시를, 이런 이상한 하여튼 왜곡된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이제 기독교를 조금 평화하는데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제시대 때 했던 일들을 보면은 뭐 당군교는 오히려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다. 그 다음에 불교계도 역시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고 다 했는데, 기독교는 뭐냐, 개신교는 뭐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제히 탄압을 받다, 요것만 적혀 있어요. 다른 거는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뭐냐면, 내용을 연결해 보세요. 개신교는 뭐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일제히 탄압을 받다, 요렇게. 다른 거는 보면은 막 좋은 계몽운동하고 뭐 독립운동을 했는데 요렇게 이제 왜곡이 되는 거예요. 또 역시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면 개신교의 역할, 이제 근대사의 개신교 역할을 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대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빨리 바꿔야 된다, 역사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대 국회.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지난번 21대고 지금 22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악법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해가지고 여기에 성별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성. 그러니까 성은 젠더거든요. 아까 말했던 젠더 안에는 또 수많은 젠더가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인권위법 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인권위를 강화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권위는 아까 말했던 동성애 옹호기관이에요. 옹호기관.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위가 권한이 크면 클수록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바꿔가지고 인사권, 재정권, 규칙 재정권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얼마나 말이 좋아요. 사회적 가치 실현. 근데 거기에 사회적 약자의 정의가 없어가지고 이게 자칫하면 성소수자를 포함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보안. 여기 뭐냐면은 우리 얼마 전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가 됐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되고 충남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학생인권조례를 법으로 이게 뭐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거기에 학생인권조례가 똑같아요. 성적 지향, 성별적 차별금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행히 한국교총이나 정교 다 반대합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는 고발을 당하니까. 지금 안 그래도 서희초 사건 때문에 이제 얼마나 고발을 당했어요. 학생인권조례. 이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교사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요. 그리고 입법 사이트에 보면 24,000명이 이걸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동기본법. 아동기본법도 똑같아요. 학생인권조례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고, 그래서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동기본법도 역시 고발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고발하고 부모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아동기본법에 인권을 침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면 존엄사. 이 조력 존엄사라는 게 뭐냐면 안락사입니다. 안락사. 만약에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서 죽는 걸, 자살을 도와줘. 이런 악법들 제가 몇 개만 골랐는데 아무튼 이런 악법들이 지금 국회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제가 문자 뿌릴 때 이거 반대 의사를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법원에 대한 겁니다. 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아까 이제 성별을 전환시킬 수 있는데 성전환 수술 안 하고 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보면은 2006년도 우리나라에 보면 2006년도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걸 허락을 했어요.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를 이제 허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침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성별을 바꿀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혼인 중이면 안 된다. 혼인. 결혼하고 있는 중이면 안 돼.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외부 성기를 포함한 이 외관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돼. 성전환 수술을 해야만이 성별을 바꿔준다.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지침을 바꾸려는 거예요. 지침을. 대법원에서 2022년에 이미 한번 바꿨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꿨느냐? 그 바꾸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내용을 이 지침에 의해서 판단 기준으로 오인한다는 거예요. 이 판사가 자기 나름대로 결정해야 되는데 마치 지침에 의해서 오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성전환 수술 해야만이 바꿀 수 있다 하니까 판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판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바꿨냐? 2020년에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아까 말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그다음에 진단서, 수술한 증명서 이런 것들을 서류를 필수해서 참고로 바꿔요. 필수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사유. 그러니까 판사가 그거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올해 1월 달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예 그것도 없애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사를 조사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용을 바꿨는데 이것도 아예 그것도 없애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 이 성별 정정하는 조건을 자꾸 해가지고 얼마든지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론을 하면은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해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바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정말 이게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예규를 딱 만들어놨다. 예규를 만드는 거. 여러 지침. 근데 이걸 아예 없앤다는 거는 대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각 법원마다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판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판사가 마음대로. 이건 아니죠. 통일되게 결정을 해야 되지. 그다음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남녀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남자만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군대 가기 싫으면 성별 정정하는 거예요. 야, 수술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여자인 것 같다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남자이면서 완전히 남자 성기를 유지하면서 여자라고 바꿔버리면 이제 여성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아까 목욕탕 문제 온데 그냥 이 법적으로 여자니까 이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동성결혼도 사실상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막 반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동성결혼하고 동성결합 합법화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이때까지는 동성결혼하고 동성결합을 반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는 2005년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 동권을 헌법적 혼인 질서의 기초로 선언한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한다고 딱 돼 있죠. 201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은 남자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다 하고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에도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혼인 중에 있는 사람을 성별 전증을 하게 되면 이 동성결혼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2015년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계속 동성결혼 안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요건 외국의 사례입니다. 외국에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36개 국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어요. 36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인데, 미국은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요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동성결혼 합법화한 예를 제가 든 거예요.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오스트리아, 또 이제 대만 이렇게 쭉 12개. 그러니까 36개 중에 3분의 1이 법원에 의해서 된 거예요. 법원에. 나머지 3분의 2는 국회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와 법원에 의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대만하고 네팔이 다 법원에 의해서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동성결합을 인정하려는 법원의 판결이 생겼어요. 고등법원에서 판결. 여기 뭐냐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착오에 의해서 동성애 관계 파트너한테 건강보험 피부보양자 자격을 줬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행정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맞다 했는데 2심에서는 이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이런 결과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2심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실혼 배우자고 동성결합 상대방이 거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도 우리가 인정하듯이 동성결합 파트너도 인정해 줘야 된다 하고 이 2심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반박하게 되면 사실혼과 동성 커플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게 같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회가 할 일을, 사실은 이 국회가 할 일을 법원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일부일체제하고 사실혼하고 동성 커플을 같이 놔야 된다. 이렇게 한 거는 이 판사의 가치관 문제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게 자꾸 외국도 보면 아까 36개 중에 12개가 법원에서 하죠.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생김으로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도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하는 결론을 가겠습니다. 이 전 세계 사생아 비율인데요. 이 칠레는 74%. 10명당 7명이 사생합니다. 프랑스는 60%. 그 다음에 영국은 50%, 미국은 40%. OECD 평균이 40%입니다. 10명당 4명이 사생아예요. 우리나라 2%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정이 다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바닥에 뭐냐? 포르노가 있어, 포르노. 음란물. 그래가지고 지금 초록색이 합법화된 데면 포르노 합법화. 예를 들어서 북미, 남미, 서구 유럽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음란에 의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포르노를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는 합법적으로 돼요. 합법적으로 포르노가 합법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음란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동성결혼 합법화된 지역하고 포르노 합법화된 지역이 거의 같습니다. 북미, 남미, 서구 유럽. 이 동성결혼 합법화된 지역이거든요. 빨강색. 그 다음에 아까 포르노 합법화된 지역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된 지역이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음란이 있는 거예요. 음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반대 활동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전쟁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무너지고 끝나는 거예요. 내 믿음과 삶을 위해서. 정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존재. 내가 변해야 돼. 내가.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또 믿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기 은사를 사요. 각자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요. 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영역에서 정말 과학자들은 논문을 쓰고 막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시지만 자기 은사를 사용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베스트를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치인을 만나서 설명을 해야 돼요. 정치인들도 몰라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회나 대법원 앞에서 1인시. 그래서 출근 시간에 보통 아침 8시부터 9시. 그 다음에 점심시간, 퇴근시간. 제가 사실은 지금 자주는 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앞에 1인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가 8월 달에는 대법관이 3명이 바뀝니다. 대법관이 3명이 바뀌는데 다행히 3명이 바뀌고 나면 우리 쪽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7월 달까지는 위험해요. 7월 달까지는 혹시라도 잘못된 판결을 할까 봐 대법원에서 우리가 대법원 앞에서 지금 열심히 1인시 하고요. 다행히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앞에 있더라고.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엄청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번에 국회 앞에서 이제 릴레이 1인시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영락교회,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이래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이게 1인시 해준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딱 오니까 그 교회 교인들인 국회의원들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어떨 때는 민주당 의원이 나와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국회 앞에서 1인시 하니까 성도가 안 오면 됩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가 물어보지. 차별금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차마 그걸 반대한다고 말을 못하고 국민의 의견을 따라야죠.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막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력한 조직을 혼자는 어렵습니다. 뭉쳐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법조인, 의료인, 교수, 교사, 청년, 학부모 하여튼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힘을 합쳐야 돼요.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전국적으로 네트워크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은 씨앗을 심는 시기입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뭉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보면 진짜가 잘하는 시기. 기독교는 역설적이라서 평온하면 이게 타락하고 어려우면 순수한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지금이 너무너무 좋은 시기예요. 진짜 믿음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돼요. 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가 하면 차별금지법은 싹을 없애는 법이에요. 정말 이건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 세계적이고 전 영역에 전면적이다. 근데 불행하게도 선배 국가들이 다 져버렸어. 유럽이나 미국이 다 져버렸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온 거예요. 최전선이 우리나라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모든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싸울 것이다. 신학, 과학, 법학, 윤리학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 이걸 좀 강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르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알고 나면 이제 겁을 내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미국도 무너지고 유럽도 아이고 한국도 무너질 거야. 요런 말을 하는 사람이지.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싸움은 결국 질 거다. 그럼 못 이깁니다. 우리가 나갈 때 분명히 이길 수 있고 이겨야 된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나가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아니 그분이 우리 편인데 왜? 하나님이 지금 동성애 옹호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반대했다가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동성애를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그 다음에 거룩이 음란보다 강합니다. 빛이 어둠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를 예를 들었는데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했어요. 로마. 그때 보면은 로마 황제가 동성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계의 지도자들 뭐예요? 철학자들 뭐였냐? 소화성애. 그 다음에 종교는 뭐냐? 신전에 가면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교육, 정치, 모든 것이 음란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했어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기독교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거룩함으로 이겼어요. 거룩함으로. 나중에는 로마 그 지도자들이 자기 며느리하고 배우자를 기독교인으로 그러니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엄난하면 엄난할수록 거룩이 빛이 나는 거예요. 거룩이 빛이 나요. 정말 세상이 엄난하면 그렇게 거룩한 여성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니 초대교회도 이겼는데 지금 못 이길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숫자가 기독교인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이면서 뭐 교수, 그 다음에 뭐 의사, 변호사, 기독교인이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 기독교인이 동성애자보다 100배 더 숫자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근데 왜 집니까?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은데.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 유일하게 한국. 뭐 한국이 안 하면 다른데 없어요. 북미, 남미, 유럽 전부 다 음란물에서 다 무너졌어요. 아시아도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대만도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막을.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자신감이 있는 건 하나님이 한국을 선택했다 이 생각. 한국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저러고 2006년도에 맡겨갖고 또 이렇게 부흥을 시켰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렇게 열심히 반대하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믿음의 선배 국가들이 무너질 때 얼마나 우리나라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차별금지법은 사기꾼법이다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그래서 리얼미터에다가 저희들이 3,000명을 조사했어요. 왜 우리가 리얼미터를 선택했는가 하면 리얼미터가 약간 저쪽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가 항상 리얼미터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 2020년에도 리얼미터에다가 조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국가인권위에서. 그래가지고 결과가 뭐냐? 88.5%가 차별금지법 찬성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KBS, MBC 전부 다 10명당 9명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막 났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물어봤는가 하면 이 국가인권위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법을 누가 반대합니까? 다 찬성하죠. 그러니까 88.5%가 찬성했어요. 그래가 막 떠들었어요. 2022년에는 또 리얼미터에 다시 부탁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리얼미터에도 부탁해가지고 이제 물어봤는데, 물론 우리가 어떻게 물어봤느냐? 동성애와 성전환을 차별금지 사유라 하는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찬성이 그래도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한 2% 더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당신은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잘한다. 나는 차별금지법을 잘한다는 사람은 63%가 반대했어요. 반면에 별로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봤어요.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탈의실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트랜스젠더가 여자 스포츠 경기 참여하는 거, 또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을 정상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뭐 80%, 60%, 50% 반대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물어봤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반대. 아니 차별금지법이 그런 거를 다 반대. 모두 다 반대야. 모두 다. 그러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 2, 3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2, 3분밖에. 2, 3분 들으면서 아이고 그런 법은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알기만 하면 반대합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차별금지법 맞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알기만 하면 막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민의 4분의 1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전단지도 나눠주고 또 국회의원들도 만나가지고 해야 되고, 하여튼 뭐 이거 차별금지법 맞는 거 절대 어렵지 않다. 간단해요.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온대.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 목욕탕 들어간대. 딱 두 가지만 말하면 돼. 그럼 뭐 말도 안 되지.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렵죠. 자, 요게 이제 올해 6월 1일 날 거룩한 방파제에 그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쪽의 숫자가 많습니다. 저쪽보다 우리도 훨씬 한 10배 이상 많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유지해야 돼요. 저쪽은 아까 말했던 교육을 딱 점령을 해가지고 10대, 20대 계속 자기들 편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빨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성들한테 불리하다는 걸 계속 젊은 여성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집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쪼알라가지고 차별금지법 만들어지기 전에 여성들이 반대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서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보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거는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헌신의 싸움이고 거룩함과 믿음의 싸움이다. 제가 이거를 마지막 슬라이드 딱 하는데요. 그럼 왜 서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헌신하지 않았을까요? 왜 서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도 헌신?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구는 기독교인이 동성애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신된 동성애자보다 헌신된 기독교인이 적었어요. 왜 적었느냐? 껍데기가 돼서 그러죠. 껍데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음란에 의해서 껍데기가 돼. 껍데기는 기독교인인데 아주 알맹이는 다 점령을, 음란에서 점령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껍데기가 돼버려요. 껍데기 기독교인은 골수 동성애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껍데기 거룩은 골수 음란을 이길 수 없어요. 골수 거룩만이 골수 음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은 정말 거룩함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세상을 지키는 거예요. 내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정말 빛을 발해야 돼. 우리가 빛을 발해야만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정말 제가 거룩하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우리나라가 지켜지면 전 세계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런 정말 중요한 위치에 와가 있다는 걸 아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 지금 국회 법원 정말 일 지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우리나라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짜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꼭 붙잡아 주셔서 전 세계를 인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정말 깨어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으시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영광과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의 저희들을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꼭 붙잡아 주셔서 전 세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국가, 거룩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시다. 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